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후일에 일어날 일들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세계 끝자락에서 우리는 생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운행을 더 연장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더 빨리 종료시키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보다도 더 거대한 힘, 전능하신 분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고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 어떤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세의 지말이 되면 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살다가 별 의미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의 지말이라고 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세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지금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세가 정말 맞구나. 정말 그러하네. 라고 하면서 말세임을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풍문으로만 듣고 막연하게 말세라고 그러는 것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그 말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말세에 관한 이 궁금증은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사전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당황하거나 쏘가 넘어가지 않는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말세 때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쏘가 넘어가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전혀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우왕좌왕하다가 휩쓸려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교훈이 우리에게 확정되어졌다면 맞아. 이러한 말씀이 있다고 하셨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지.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째로는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우리를 속일 수 없는 지경에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 말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지금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세 때인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이런 말세 지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흑암의 세력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후일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나중이라는, 문자적으로는 나중이라는 말씀이고 그런 의미고 종말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 종말의 때에, 말세의 지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후일은 뭐 며칠 뒤에, 내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성경의 가르치심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 나타날 특징적인 현상들은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님께서 친히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해서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잘 기억하고 유념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그 특징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밝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밝히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이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 두 가지. 하나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일부의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또 한번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게 믿음에서 떠난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들어왔다가 떠나간 사람이에요. 믿음에서 떠나갔다는 것은 믿음에 일단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다음에 떠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소위 말하는 배도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로 다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아서 교회 성도들이 볼 때도 저분은 믿음 생활을 비교적 잘하고 있다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믿음에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배도를 한다는 것이요. 배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다고 성령께서 미리
밝히 경고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고백하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분까지 받으면 이런 사람은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구원 받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요? 물론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믿음에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것은 구원에서 떠나버린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장난삼아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주변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돌아보면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답답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자들, 구원파에 빠진 자들, 신비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넘어간 자들, 그렇게 해서 요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둘러 먹으려고 덤벼드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어떤 자들은 신비주의에 취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터를 견고히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적과 기적과 신비한 일들만 찾아서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적은 성령님께서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행하잖아요. 그러한 이상한 일들은 귀신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에 쏘아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 환경에서의 보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개인들의 문제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만 그렇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개인들만 그렇게 하는 것인가?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인가? 교회는 멀쩡한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괜찮은 교회 같았습니다. 건전한 교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성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성황을 이루었고 정말 부흥한 교회였으며 성령께서 복을 부어주신 교회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름을 날리던 그런 교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수많은 괜찮은 교회들이 WCC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 노름에 참여해서 앞장서서 그 일을 진두지휘하고 참여해서 희덕거리고 좋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되었으니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이동풍입니다. 거기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에 더 깊이 참여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WCC가 귀신의 모임들이고 귀신의 장난이며 십자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떠드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구성체입니다.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참여해서 그들과 한 덩어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크게 음녀의 짓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당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음부의 짓을 하는 것입니다. 창녀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실 때에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금하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도 괜찮으니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떠들어대고, 북한은 퍼줘야 하고 우리의 같은 동포니까 그들에게 퍼줘야 된다고, 이것은 옳은 것이라고. 북한에 김정은이가 온다면 우리 대통령도 북한에 올라가서 환영을 받았으니 그가 오면 우리도 환영을 해줘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이거 기가 막힌 짓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짓들을 하는 자들이. 자, 이렇게 되면 교회 전체가 통째로 믿음에서 떠나가 버리는 모습이 됩니다. 이런 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십니다.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은 그 자리에는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WCC에 가입했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지,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지라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이 헌금은 모여서 노회비라고 하는 일부 금액은 노회비라고 하는 금액으로 노회에 올라가게 되고, 노회에서는 상회비라고 해서 또 총회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총회가 WCC에 가입하게 될 것 같으면 이 WCC에 그 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회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일정 금액을 자기 그것을 거기에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헌금했던 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물이 결국은 흘러서 WCC에 들어가게 되고, WCC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돈으로 교회를 부서뜨리고 교회를 망치는 일에 그 돈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는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참여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단에, WCC에 가담한 교단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 교회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냥 멍하게 바라만 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일들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면, 교회가 통째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런 성도님들은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버린 것과 같은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일어날 특징, 그 특징은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기서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때는 바로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며 곧 말세의 지말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 주변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전에는 그래도 듣는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듣지 않는 자들은 있었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듣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때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번성하고 수많은 교인들이 불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혀 정말 힘듭니다. 정말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진리라고 설명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힘에 의해서 완전히 전부 다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창조론이 진짜입니다. 창조론은 창조한 논리가 아니고 한 이론이 아니고 창조는 그 자체가 진실입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진화가 맞지? 창조는 그것은 완전히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들만이 떠드는 그런 허황한 소리들이야. 이것은 미신적인 사고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뭐 어떻게 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야. 봤어? 봤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너가 봤냐고? 하나님을 봤냐고? 이렇게 떠들어대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은 진화론, 진화되는 거 봤냐고? 시작되는 걸 봤냐고? 근데 진화론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진화학자들 간의 모임에서 자기들이 아마 자기들끼리 결론을 낸 거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가야 된다. 왜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창조를 극구 부인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창조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진화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면은 그냥 물질을 그냥 줍니다. 명예를 줍니다. 물질과 명예로서 그들을 계속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지금 텔레비만 틀면 진화론을 떠들어댑니다. 교과서만 열면 진화론을 대세로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함부로 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대합니다.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세상이 자꾸 어수선하잖아요.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신통방통하다는 예언가들의 예언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예언자가 뭐런 말씀을 했다. 이 말씀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맞아가는 부분이 있다. 지금 인도에 있는 누구가 신통방통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렇게 전하였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더라. 이런 일들이 지금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교회들까지도 그런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에는 귀를 닫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소홀히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그것을 미신이라고 그냥 틀을 뒤집어 씌워서 미신이라는 보자기를 씌워서 이제 완전히 쓰레기통에 갖다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씀하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 그때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교묘한 일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핵심 주제가 톨레도트라고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서 족보를 의미합니다. 계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핵심 주제가 이 족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계보로 이루어진 것이 창세기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정말 그렇지 않지요. 창세기의 가장 핵심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창조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두 번째 딸려오는 주제가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다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그 주제예요. 세 번째 딸려오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족보라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히브리어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혹 할까 싶어서,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특별한 무엇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만이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했다고 불쾌해하는, 오히려 불쾌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상식적인 일까지 지금 뒤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인 에서나 하는 말로서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단성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 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2장에 벌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력이 대충 이러하니라라고 창세기 2장에서부터 벌써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시작이 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도배가 되어 있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단이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에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막무가내식. 이 영적 환경이 지금 이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환경이 이런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여호와라고 부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여서 부르든지, 물론 그것이 들어가면은 나쁜 해악을 많이 끼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천국하고 지옥 가는 일들까지는 미치지 않겠지요.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베리칩이 666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떠들어대면은 이제 할 말을 잊게 됩니다. 성경에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덤벼드는 거예요. 성경에 베리칩이 666이라는 말씀 없지요. 그 용어 그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없어요. 베리칩을 받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기록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 말씀해 놓은 것은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베리칩을 받는다고 지옥 간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대어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리칩을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사태가 이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베리칩이 666이고 베리칩하고 666과의 관계와 그것과 믿음과의 관계와 그거로 인해서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려면 이건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되겠습니까 이게? 입을 딱 벌리고 그런 다음에 1인 정도가 될 것 같으면 더 이상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 당신은 당신 팔 흔들고 살아. 나는 내 팔 흔들고 살 거야. 당신은 당신 길 가. 나는 내 길 갈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정도가 되면은 무익한 논쟁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그 집대의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걸려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벌써 믿음에서 벗어나 버렸고. 그러니까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입 닫고 끝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떠들어댑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주절거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바른 말을 전해도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세우며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함부로 짓거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에 연약한 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 말세대의 특징.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성도들이 갑자기 믿음에서 떠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떠드는 모든 이런 현상들의 배후에는 귀신의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이나 부정한 것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특히 성도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귀신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미혹하는 데 전문성을 가진 귀신들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말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귀신인 거예요. 두 개 다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미혹한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인 것을 가져다가 속이거나 잘못 판단하게 해서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혹이 그런 거예요. 지금 미혹이 극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혹이 극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항상 올바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타락한 복은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 이것은 하는 것이 좋아요. 즐거워요. 가르치지 않아도 잘 하는 거예요. 하는 것들이요. 이것을 부추기면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잘못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명분을 세워주고 이거 해도 괜찮은 거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하면은 얼싸 좋다 하고 그것을 그 길로 그냥 마구 달려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본성에 거스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못된 길 가면 안 된다고. 너의 타락한 본성대로 하면 안 된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속이면 안 된다고.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남에게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걸어맞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하기가 힘들어요. 할 때마다 귀찮아. 그런 말씀을 들릴 때마다 나는 괴로운 거예요. 특별히 칭찬 듣기만을 좋아하는 현대 세대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고 거북스러운 내용들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좀 싫은 거예요. 아이고 또 그 소리야. 또 반면에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귀신들의 가르침은 항상 타락한 인간 본성에 적합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제시합니다. 완전히 거기에 인간들의 이 타락한 본성에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도록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은 달콤하고 좋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달콤합니다. 그리고 하기가 정말 괜찮아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따라가면 그것은 반드시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따라 했으니 이제부터는 구원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 다 이루셨잖아.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구원이 확정돼서, 그러니까 괜찮다니까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가 도적질을 하잖아. 근데 도적질하는 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고 네 손이 했잖아. 그럼 너 손이 했는 이 손은 우리는 죽으면 썩고 땅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고 썩어진다니까. 그렇지만 우리 내 영혼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영혼은 천국에 간다니까. 걱정할 것 없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라. 적당하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호와님께서 편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을 여호와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 어차피 너는 구원받은 거야. 정말 그럴듯합니다. 정말 그럴듯해.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구원파만 그렇게 합니까? 지금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큰 교회에서,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는 큰 교회 목사님, 거룩한 곳에 서서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님께서는 구원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도 문제 없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떠든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자기가 손으로 흔든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재명과 같은 이 더러운 족속도 그 속에 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으로 그 안에 있다니까. 그런 자들에게 면죄부를 지금 함부로 발령해서 주는 겁니까? 그 사람도 구원 받는 것입니까? 확정 지을 수 있습니까? 몰라요. 저는 이재명이가 마지막에 지옥 갈지 천국에 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모습에서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함부로 막 떠들어대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후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진리는 완전해야 됩니다. 반만의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혹하는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고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한폐렴 사건이 지난 한 해 동안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들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대면 예배하지 말아야 돼. 이를 핑계로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예배에 드린 것이 아니야. 예배. 폐렴 걸리면 큰일 나지. 예배 드리다가 폐렴 걸리면 큰일 나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우한 폐렴에 걸려 죽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한 폐렴 걸리다가 죽는, 예배 드리다가 우한 폐렴 걸려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인생 기껏 해봐야 80이잖아요. 잠깐 있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교회가, 그것을 믿는다고 떠들어대는 성도들이 우한폐렴 때문에 걸려서 어째 되면 큰일 나니까 예배를 그냥 포기하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밝히 말씀해 놓으셨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내가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부인하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 자체를 못 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폐렴 때문에 오지 마시오.
특히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집에 가만히 있으세요. 오지 마세요. 오면은 돌려보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성령님의 가르치심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면은 무한폐렴 같은 악한 질병 하나라도 임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누누이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디 가고 없어요. 날아가고 없다니까. 무슨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풍습을 따라서 그냥 교회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세상 풍습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들. 이 귀신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걸 지금 교회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지말에 살면서도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비교적 무관심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숨쉬기도 힘드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이단적 현상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고 미혹하는 귀신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거나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는 그 모든 일들의 현상 뒤에는 사탄의 세력, 흑암의 세력,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교묘한 속임수와 지독한 미혹으로 다가오는 귀신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대적해야만 각자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분명히 서야 하며 늘 기도로서 성령님의 도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함부로 귀신들과 맞서 싸우다가는 크게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심을 간절히 바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세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 일이 없이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 우리의 영혼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일이 없이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